네, 오늘은 터진 웅덩이, 자기 백성을 고발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죠. 심판과 회복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1장 10절 말씀 한번 유인물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 심판의 지향점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를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회복하는 과정이 예레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장과 2장의 관계를 잠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지난주에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요한 예언으로는 바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마가 기울어진 채 곧 이 가마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진노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유가 2장에 나옵니다. 2장에는 남유다가 받는 그 심판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언약의 깨어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2장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의 과거,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요한 내용 2절, 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나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2장에서 시작하면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의 아름답고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시며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기억하시는가가 방금 읽은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지금 기억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로서 종종 결혼을 예로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은 배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무이한 절대적입니다. 좋든 싫든 결혼에서는 오직 너와 나 둘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만약 제3자가 끼어들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결혼관계라고 부를 수가 없는 배타적인 관계. 그래서 결혼에서는 상대방 너와 나만 있어야 되고, 만약 제3자가 끼어들게 되면 그것은 곧 결혼이 파괴되는 결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혼관계의 특징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서도 일맥상통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언약 모두 기본적으로는 쌍방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고, 동시에 이것은 서로 간의
엄중한 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인애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즉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세상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결혼, 신혼의 때의 그런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시며 회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때가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라고 나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출애굽 직후의 광야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초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첫 출발을 하던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3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첫 열매입니다. 2절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면 이 3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했다, 바쳐졌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첫 열매가 되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한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민족도 어떤 힘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2절 3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체성이 망가지게 된 현실, 그 슬픈 현실을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적 관계, 그 사랑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고 그 사랑을 버렸기에 하나님은 이방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이 재앙을 내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의 신부이며 첫 열매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맺었던 언약, 사랑의 관계를 버렸기에, 파기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고발하고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자기 백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펼쳐지게 됐는데 우리 그 전에 9절 말씀, 2장 9절부터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아멘. 받으신 그 종이를 보시면 제가 9절의 싸우고 싸우려다 앞에 이렇게 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싸우다가 원어상으로 보시면 다투다, 고소하다, 고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피고를 법에 따라 법정에서 고발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분노와 실망, 아픔, 이 깨어진 언약의 관계, 무너진 사랑의 그 시절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 4절부터 고발의 대상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2장 4절은 고발의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죠.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시면 히브리어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복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들으라. 너희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 집, 곧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피고로 하여 고발하며 소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장 5절에서 9절은 고발의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역시나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하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헤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바알이죠. 발음이 비슷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바알을 무시하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바알은 그 자체로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돌로 만들었고요, 나무로 만든 것, 움직일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으로 된 하헤벨을 헛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실어 놓았는데 우리 한번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아멘. 이 헤벨은 즉 헛된 것이고 바알이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헛된 것, 우상을 쫓아다니다 그들 역시도 헛되게 행하였다, 헛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누군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닮아감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닮아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을, 우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도 헛된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 광야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고요, 그 땅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고 그 땅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의 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그들이 이 모든 은혜를 받고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가나안에서 잘 살게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도 무서운 죄악인데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이제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후반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앞선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내용이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8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 헛된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상 바알을 앉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놓고 있는 무서운 죄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유인물에도 적어 놓았지만 종교 정치의 앞선 이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해야 하고 먼저 바르게 행할 이 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관리들이 그렇게 거짓과 불법을 일삼고 있고요.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한 배우면서 들으면서 더욱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어느덧 교회 사역자가 되었고 또한 정교적인 또 위치에서 서 있게 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사역자가 바로 서는 것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실히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더욱더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나라의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정의와 공의로 정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고발하시는데 이제는 또 다른 죄악들이 10절 이하에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비교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비교냐면은 이방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이 바로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13절은 물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악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만든 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물의 수원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위해서 저장고를 파게 됩니다. 당시는 이 오늘과 같은 그런 페인트나 그런 방수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회반죽을 이렇게 두텁게 발라서 그 두텁게 만들어서 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회반죽들은 다 흘러서 무너져 내리고 부실하게 판 웅덩이, 그래서 물을 가두지만 전혀 물이 저장되지 않는 그런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수의 근 대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절부터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오는데 그것은 열방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시며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권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배인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먼저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렸고요, 지금 남유다도 열강에게 이리저리 처해있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 되었던 그들을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은 종과 시종같이 또한 열국의 포로가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시에 1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신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이 신분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열강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유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정치적 동맹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나라와 그 나라의 신인이 동격으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동맹을 맺은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아수르의 신, 저 애굽의 신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너무나도 불순하고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폭로하시며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어린 사자는 강력한 제국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열강에 고통당하는 이 유다에서 이 동맹에서 정수리가 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당시 요시야가 죽게 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남유다는 열강과 동맹을 맺으며 그들에게 물을 구했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14절처럼 그들은 종이 되었고 시종이 되었고 포로가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이 바로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아멘. 참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를 버림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양해를 드립니다. 2장 18로 되었는데 19절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19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께 반역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2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래 우리의 백성, 특권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들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과의 그 과거의 때, 사랑의 때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렇게 배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약에 와서는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처음 사랑을 지금의 사랑으로 간직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신앙일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가 적어놓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감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바알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무가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터진 웅덩이와 같은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물을 찾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였지만 우리에게 생수의 군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영생하는 물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한 해 또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풍족한 삶을,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